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늘 없는 것에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안 좋은 소리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시며 내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준비를 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절망되고 낙심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60여 개의 목장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뜨거운 믿음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고 북한의 전쟁과 핵 문제가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통하여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알고 교회 학교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로서 친구들을 섬기게 하시며 학교에서도 파송 선교라서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질병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몽골 선교의 비전을 주신 주님, 기쁨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그곳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에르카 선교사님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기억하옵소서. 요즘은 너무나 취업이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갈등이나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받게 하시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늘 가정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며 오늘도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내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게 하시며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 물질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유지훈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번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는 조금 특별한 주간입니다. 어떤 주간입니까?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주간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은 이 주간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며 한 주를 보냅니다. 또 이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는 이 시기를 특별히 정해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매일, 매주, 아니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고난 주간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날마다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 주간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틀렸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고난 주간만큼은 더욱 깊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산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허리를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데 주님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분이 겪으신 그 끔찍한 아픔, 고통, 괴로움을 떠올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과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맞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은 절대로 웃어서도 안 되고 즐거워해서도 안 되는 겁니까?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완전히 자제해야 됩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이 겪은 아픔, 고통, 괴로움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매일매일을 슬픈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그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은 분명 그런 고통을 당하실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단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그렇게 아프셨고 괴로워하셨고 힘들어 하신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겪은 고통을 떠올리며 평생을 죄송한 마음으로 괴롭고 쓰라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주간은 날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처럼 조금이나마 나도 그 고통과 괴로움을 체험하고 느껴보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굳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을 과도한 우울함과 슬픔으로 몰아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과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전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사는 것의 의미는 지금 살펴볼 이 두 가지 전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전제는 바로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빈부격차, 삶의 수준,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일관된 평가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처한 상태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남들보다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도 결국 죄인일 뿐입니다. 결국 죽을 뿐인 거죠. 본문 12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딛고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사망이라는 죄와 비참한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야 할 죄인일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원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이라는 저주로 몰아갈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인생에서 놀라운 성취와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든 인생의 결국은 죄로 인한 죽음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나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이번 한 주,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나름 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도 세상의 오물을 뒤집어 쓴 악취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보려 해도 결코 이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인간을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건져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은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할 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악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더욱 발견하게 해줄 뿐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죄를 더욱 밝히 드러내고 부각시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더욱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죄만 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사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의 저주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것으로도 그 비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기 전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비참 앞에서 나는 완전히 무능력합니다. 내 안에는 어떠한 가능성도,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의로움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가지 전제만 보면 어떻습니까? 참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전제를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만 주님이 감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 두 가지 전제를 기억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성도님들,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그분이 당하신 아픔과 고통을 떠올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드셨을 겁니다. 주님에게 십자가 고난은 너무나 아프고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경험한 고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경험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은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에 놓인 그 상태에서 벗어날 어떠한 방법도 능력도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성도님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생이 어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모든 인생을 위해 행하신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행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친히 순종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게 하신 행위입니다. 바로 십자가 고난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죄인인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는 비참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사온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 고난 자체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에만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고난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의 선물을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본질은 고통과 괴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본질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의 사건으로만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고난은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며 뜨겁고 절절한 그분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 주님이 내 대신 겪은 그 고통, 그 괴로움과 번뇌를 자책하며 그 무게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주님이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넘치는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은혜에 겨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도님들,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그분이 당하신 찔림과 상함, 그분이 맞은 채찍과 징계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그분이 찢기시고 맞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평화, 바로 그 샬롬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가 괴롭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 우리 모두가 자신이 허락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그분은 십자가 고난을 우리 대신에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괴로워야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슬퍼야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웃고 즐기면 안 될 것 같은 날이 아닙니다. 반드시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보내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주간은 은혜에 겨워야 하는 날입니다.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슬픔과 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가득해야 하는 날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죄가 보일 때마다, 나의 더러운 본성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마다 괴로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됨이 보이면 보일수록, 나의 더럽고 추한 본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이러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의를 대신 이루신 그분의 은혜만이 더욱 차고 넘칠 뿐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이 겪지 않아도 될 멸시와 고통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슬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괴로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는 오히려 슬픔은 던져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사망이 왕노릇하던 비참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은혜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사는 것에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 우리는 억지로 고통스럽게 슬프게 힘들게 보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초상집 분위기처럼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 고난의 의미와 목적,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 고난의 수고를 무시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물론 이 기쁨은 경박한 기쁨,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비참을 다 못 박으시고 그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하신 그분을 기억하며 그 감당 못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고난주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다른 것 없습니다. 이번 한 주는 주님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사십시오.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주어진 이 오늘을 감사하면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얻게 된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즐거워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주간은 고난의 주간이 아니라 은혜의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샬롬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창에 찔린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주님의 그 당하신 고통, 그 괴로움, 그 고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 바로 샬롬,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울하고 괴로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십자가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 다 바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심으로 그렇게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하신 그 샬롬, 그 은혜의 선물을 이번 한 주 누리고 경험하며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게 될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주에 암송할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결한 생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아멘. 알림입니다. 4월 5일 오늘 주일까지는 예배와 모임에 관한 방침은 현 상태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만 성경 읽기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9시, 오전 11시에,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오후 3시에,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에 총회에서 주관하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주일 영상 예배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배송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